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특송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한 해 동안 더 수고해 주시고 더 잘하라고 우리 응원, 격려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하나, 진금 예배로 밖에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섬김을 위해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56장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가져야 될 새로운 마음가짐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붙들어야 될 마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나님은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방인과 고자입니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소위 아웃사이더,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은 혈통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합니다. 고자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저 멀리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마른 나무와도 같아. 하나님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구원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혈통에서 난 자,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3절 상반절과 그리고 6절 상반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자, 여호와께 연합한 자. 이 여호와께 연합한 자는 4절과 6절에 보시면 그 특징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잡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 연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저 멀리 언약 밖 영적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고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부족해서, 나는 과거의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주님 앞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내 안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갈라내지 말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서 마른 나무라는 것은 시들해진 나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그저 가지를 손으로 툭 하고 치면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저 아궁이에 던져질 땔감 정도의 나무가 바로 마른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른 짝대기와도 같은 이 마른 나무가 누구 손에 붙들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 손에 이 마른 나무가 붙들리면 흙장난을 하고 전쟁터 놀이하는 그저 장난감밖에 안 됩니다. 노인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습니까? 불편한 걸음걸이를 도울 지팡이가 됩니다. 강도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의 손에 붙들리면 양을 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모세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손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 물을 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나는 가방끈이 매우 짧아서 배운 것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나이가 70, 80이라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께 나는 합당치 않다라고 갈라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마른 나무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짝대기 인생밖에 안 된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인지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누구 손에 붙잡혔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저 고단한 마른 나무 인생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라고 믿으면 볼품없는 인생,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으로 빚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 희망을 노래하는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음, 그 두 번째는 사랑의 순종입니다. 4절로 6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의 종이 되며 과거의 이방인과 고자는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로 나와 예배 드리고 가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이 의미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시간, 내 생명, 내 물질,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며 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드리는 그저 왔다가 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마른 나무 같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너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커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의 믿음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육신의 자녀가 없어서 대가 끊길 두려워하던 고자에게 육신의 자녀보다 더 영원하고 명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대청교회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입니다. 직분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네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언약을 굳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느냐,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심을 날마다 인정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이름,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대청의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음,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적 교회의 완성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내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훗날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며 이방인들이 기도할 공간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만민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소외된 자, 이방인, 고자, 남녀노소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우리 대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7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누구나 와서 기쁨을 누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차별받고 소외된 자들이 우리 대청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런 고백과 탄식이, 이런 감격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아, 여기는 나를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구나. 아, 대청교회에 나왔더니 여기서 나를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구나.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 넘치는구나. 그런 고백과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주민 사역과 네팔, 중국 등 그 사역에 최적화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열방과 민족을 깨우는 기도가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우리 대청교회로 모여 기도하는 그날을 우리 모두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으겠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신나고 우리끼리만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직 복음의 울타리 밖에 있는 저 슬피 우는 영혼들, 부산 땅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우리 대청교회가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청의 사명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30대 초반쯤에 신학교 한 학기 학비가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되는 매우 비싼 학비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서 신학교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마치 하늘에 별 따기와도 같이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해에서 2교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피하고 꺼려했던 3D 업종. 성도 여러분, 3D 업종 들어보셨나요? Dirty, difficult, dangerous. 더럽고 매우 힘들고 위험한. 김해에서 주물 공장인 그 공장에서 2교대로 근무하며 저와 함께 숙식하며 지냈던 5민족이 있었습니다. 중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이렇게 5민족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 사람은 제가 유일했습니다. 시골 교회를 섬기며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성수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 시절이었어요. 저에게는 백이 없습니다. 제게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만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주물 공장에서 위험한 그 사고를 당한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공부하고 싶은 그 열정이 아마 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이 친구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국 땅에서 복음을 이미 어렸을 때 들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신앙을 떠나 있었고, 그들에게 제가 교회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시골 교회로 초대를 했어요. 지금도 있는 무척산 자락 밑에 생철교회라는 자그만 곳이 있는 측의 시골 교회입니다. 그렇게 스리랑카 친구들,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교회로 처음 나왔던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되었는지 저 역시도 눈물이 났어요. 그러나 스리랑카 그 피부색이 까맣던 덩치가 이렇게 크고 키가 컸던 그 친구가 고국 땅에 자기의 사랑하는 처자식, 특히 갓난아기 같은 그 아기를 바라보며 그 시골 교회에 있던 어느 여집사님의 그 딸을 보고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10년도 넘었던 일입니다. 그 여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얼굴이 매우 불쾌했어요. 찡그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며 얼마나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저 고국 땅에 고향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하며 한번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가까이에 이주민들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하나, 사랑의 표현 하나가 바로 성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청교회가 누구든지 소외되지 않고 따뜻함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 된 몸 된 교회가 어떤 교회 되는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2026년 우리 대청의 비전이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